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쌍이 삽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다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으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가 원만하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지만 교회에 끌려오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와 거리가 멉니다. 누구를 보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다닌 것 외에 다른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관계.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이웃의 사랑의 관계, 자연과 사람의 관계 하회고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 또한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다.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표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관계로서 이것은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친구의 관계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만나서 대화도 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식사도 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서로가 마음이 아프면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친밀한 사랑도 나누고 친밀한 사귐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벗어나고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소설의 한 편과 읽은 것 같죠. 그러나 관계는 서로 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만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많은 것이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다. 누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나와서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의 차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순도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금도 순도가 있습니다. 14K, 18K, 24K, 또 27K, 또 순금도 있고 또 도금도 있겠죠. 수많은 것은 금의 순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도 순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는 모두가 관계를 가졌다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들도요 애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정의 차이는 몇 점입니까? 50점, 70점, 100점 세 가지 중에 생각만 하세요. 괜히 또 말에다가 낭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는 50점입니까? 70점입니까? 아니 100점입니까? 눈빛을 보니까 50점도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애정의 관계도 다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하기 먼 당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가 많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된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바로 친밀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두는 곳과 또한 다른 지인에서는 백성들을 두는 차이를 주셨어요. 이것 또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가 각각 있습니다. 친밀함의 차이를 느껴지게 합니다.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진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 이야기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이 장로들은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70일 동안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도 차이를 두셔서 친밀함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느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볼까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친밀함의 차이를 두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 친구,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려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까이하게 너무 먼 그대입니까? 아니면 늘 나의 친구처럼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끔 자녀들이 한 번씩 내려올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그거거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에 따라서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친구와 이양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시는 관계, 이 관계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밀함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 아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할 수 정도로 모세와 가장 친했던 분이 하나님, 또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분이 바로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지만 진영 중턱에서, 진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친구처럼 대면하며 그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맺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뜻만 밟으시는 진영 속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산의 중턱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며 예배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배할 때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를 맞대면서 진정된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신가요? 아니면 중간에서 그냥 바라만 보면서 예배를 드린가요? 아니면 아예 중간도 못하고 그냥 성전 뜻만 밟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겠죠. 반면은 어떤 사람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성소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보혈을 지나서 주의 거룩한 보호자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란 단어만 우리는 떠올라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주님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관계, 바로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밀한 것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진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중통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변화선 올라왔던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모성형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나머지 제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왜요? 그들의 순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갈수록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밀함이 더 귀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친밀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이, 그리고 사랑의 차이, 사귐의 차이, 경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만 만족하지 마시고 더 한 단계 올라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해야지만 나에게 가까이 오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까이 계셔요. 우리의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주님은 늘 내 안에 거하십니다. 늘 내 옆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것을 느껴요. 근데 아버지는 늘 가까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늘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주도하고 있고 날마다 우리를 감동으로 임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왜 느끼지 못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가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가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 그럼 너희가 가까이 가면은 그 가까이함을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것,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거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멀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계신다고 친밀함을 느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벌저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은 바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고보 기자가 이것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으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나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친밀함.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가까이 해야 돼.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합니까? 오래 참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있어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의지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강요한다 이런 말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주셨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 너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싸워주신다. 싸워주신다 무엇일까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때는 나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신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에서는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8절 읽어볼까? 시작.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언제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7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이성, 그리고 쭉쭉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전투 안에서 헤브론 땅까지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누구와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7족속을 쫓아내기는 그때까지 여러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투에 다 끝나고 땅을 분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어떤 일을 벌여왔습니까? 모든 원주민들이 다 두루워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라. 왜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두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7족속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 누구도 능히 이스라엘 백성을 당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승패는 누구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직장도 동사도 여러분 모든 계획도 여러분 진로와 직장을 구하는 거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거 수많은 거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까이 하실 주므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과 저주의 기준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된 이유 바로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우리 28절 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멀리함이 내게 저주라. 이렇게 읽어지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만 적용하는데 반대어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복, 여러분 생각의 복, 마음의 복, 육체적인 복, 삶의 복, 가정의 복. 우리는 수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 말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운명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여기서 주를 멀리하는 자를 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과 저주 기준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에 따라서 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 말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도 많이 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유한 자가 되세요. 출세도 잘하시고
성공도 잘하세요. 그 대신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고난과 질병, 가난 속에 있지만은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 축복의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소명의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참 좋은 찬양을 많이 시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온 전신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다른 사람 없는 것은 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시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인을 보면요,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인은 행복이란 말합니다. 그 시는 정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가까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육체로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마음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과 저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진정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한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7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해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죠. 마귀가 대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적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대적하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을 주고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은 자를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앞선에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싸움과 같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에서 상처받게 계속 건드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탕이라면 씹어 먹으면 됩니다. 사탕이 아니어서 사탄이어서 우리는 씹어 못 먹습니다. 그 사탄은 일상에 교묘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은 여러 번 잘합니다. 이것만 까딱하면 넘어질 것을 압니다. 이것만 건드면 분노할 것을 압니다. 이것만 건드면 속 시들 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을 딱 건듭니다. 여러분 하하이가 찾아갔습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고 왜 하하이가 찾아갔을까요? 하하가 넘어질 걸 알았어요. 누가요? 사탄. 여러분 이 아담은 완전한 자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하였어요. 그렇죠. 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안수에 있어야 더 기도로 무장했는가? 여러분이 넘어지면요. 누가 넘어지지 아세요? 목사가 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면요. 누가 시험 당합니까? 목사가 큰 시험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와 아담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아담을 건드렸으면 사단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와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와의 가장 연약한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와가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선악과의 맛은 어떤 맛일까? 저것을 먹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혹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사단의 뱀을 유혹해서 이렇게 둔갑해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와가 넘어가 말았어요.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열매의 정체를. 그러나 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연약함을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여러분께서 숨기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강함이 되게 만들어지길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절 말씀 보면 3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뱀이 여자의 우선 어디에 상합니까? 발꿈치를 상합니다. 가장 연약함. 발꿈치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중요한 단어가 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연약함을 건드렸더니 그는 완전히 패함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시작.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아멘. 8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손을 깨끗이 해야 돼서 물로 손을 닦아서 깨끗합니다. 이런 손이 깨끗한 것일까요? 여러분 손을 깨끗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틀어지고 내 언어가 틀어지고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상담에서 내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면 무엇부터 치유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부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입술을 지배하고 입술은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러분의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내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어디부터 고쳐야 돼요? 내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했으면요 생각도 온전해지고 여러분 이 말도 온전하게 되고 삶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여름에는 검정 개가 한 마리 있고 여러분 또한 하얀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떤 검정 개와 하얀 개가 어떤 것이 더 토시토시 살이 찌게 될까요? 어떤 개가 더 살이 찔까요? 사랑을 많이 준 거? 사랑한다 해서 살이 찔까요? 어떤 개가 살이 찔까요? 주인이 먹이를 누구에게 많이 주느냐 차이입니다. 그럼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것은 왜 먹이를 많이 줄까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죠. 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는 빼빼는 야왔습니다. 주인의 관심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이 주인이 이 검문정개에게 마음이 쏠리게 될 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사랑한다고 쓰담을 줄 것입니다. 그럼 이 개는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겠죠. 그 주인을 보면은 꼬리를 더 치겠죠. 왜요? 사랑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농작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농작물도요. 여러분 발길을 안다잖아요. 발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소리 듣고 우리 주인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농작물이 있다고 예전에 농업을 하신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농작물들이 기가 있을까요? 제가 저희 요수에 처갓집 가면은 거기에 토마토 하우스가 있어요. 토마토 하우스 있는데 뽕짝도 틀어놨다가 뭐 쇼도 틀어놨다가 라디오도 틀어놨다가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틀어놔요. 왜 틀어놨어요? 누구 들으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아니죠. 토마토 들으라고. 여러분 왜 들을까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만큼 소중하게 관리해. 그런데 놀랍게도 토마토 맛이 정말 좋아요. 정말 찰집니다. 다른 토마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어느 날 쏟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 이제 한 마음으로 모으십시오. 누구께로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모으시면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결. 이 성결의 단어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 없이 살아갔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손이 깨끗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따라오면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려서 너희에게서 그치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게 되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함께 식사도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함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꼭 어디에 만납니까? 애나무 뒤에서 만납니다. 근데 원수를 만나면 요즘에는 버전이 다릅니다. 애나무 뒤에서 걷지 않고 뒤로 돌아 갑니다. 이런 턴합니다. 그냥 딱 원수가 만나잖아요. 가버려요. 왜 가봅니까? 그냥 만나기 싫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포기하고 거리를 포기하더라도 턴하고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깨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에서?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회개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있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었는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친밀함의 깊이가 더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깊이를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주님을 지통계시를 만나라고 눈을 감고 있는 여러분들, 눈을 뜨시고 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통계시는 집에서 들으시고 여기는 목사의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속에 있는 분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웃는 분과 박수 치는 분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나가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이다. 무엇이다? 기도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는 오늘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할 때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한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세무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때문에 늘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까워지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너무 바쁘다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창세기 태초는 애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 지구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태초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작점이 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퀴즈에 그런 말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어느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입니까?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이라요. 왜요? 구약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신약이기 때문에 더 짧다라고 생각하는데 땡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길죠. 하나님이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때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 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시작될 때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하셨고, 자신을 알리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돌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것은 사명을 다 감당할 때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건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을 가르쳐 성령이라죠. 하나님의 영이 수명을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수명을 운행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쫙 운행하셔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도 안 납니까? 장세 일자를 다시 집에 가서 보세요. 어떤 일이 왔습니까?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정신이 왔다 갔다 시작합니까? 혹시 목사님 나에게 질문을 던질까 하면서 눈을 피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 땅은 혼돈하였습니다.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언제나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야지만 그것은 이루어져요. 내게 주신 말씀. 지난주 수요일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지만 응답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나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길 수 있죠. 때로는 내가 기도 문제를 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사모님에게, 아니면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안수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위해서 말해달래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다윗은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갓 선지자를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변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한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모세에게를 죽고 나서 떠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에요? 바로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라 묵상하라.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를 알아야 하잖아요. 천국의 언어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외의 것으로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병들고 어려울 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는 치료하는 요한이라. 하나님 다 성경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뭡니까?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다시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너와 함께한다. 수없이 많은 답이 여기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천국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교회를 안정시키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9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말은 무엇이에요? 조글조글 애우면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주의 말씀을 늘 애우는 것처럼 내가 조용하게 읊혔던 것을 말합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으려고 내가 새벽에 기도했다. 이 말씀은 좀 다르죠.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맴돌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후렴이 무엇입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것을 누리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구나를 딱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것은 고백에 나오죠. 신명기 30장 11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분은 감정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쉬운 분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쉬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면 딱 가까이 되고 많이 사랑하면 잘 가까이 두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해보세요. 하나님 미워해보세요. 그 말씀을 성경을 딱 덮으면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해보세요. 교회에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해서 목사님 오면 딱 뒤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옵니까? 가까이 우리 성도만 봐도 즐거워요. 지나가 차에서 빡빡빡합니다. 지나가고 있으면 전화하죠. 어디 가냐고. 왜 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게 되잖아요. 말씀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서로 섬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나가도 즐거운 걸, 반가운 걸.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성경을 안 지켜줘요. 누가 지나가도 말도 내두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멀리 듣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쉽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버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중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무엇이 합니까? 아말렉과 싸우게 될 것이다. 싸우면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 살려두지 마. 숨쉬고 있는 건 다 죽여야 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왕을 버려서 왕이 못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시편 고전에 무엇이라 했어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열사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기사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저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믿는 자 아멘. 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찬양합시다. 알파 찬양 432쪽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두 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떤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평탄하고 내가 하나님이 형통하는 은혜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내게 복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 내게 너무 멀리 계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 안에 있다. 나는 너 옆에 있어. 너 마음을 동행하고 있어. 우리 마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늘 하나님께 가까이 대면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을 지켜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어보지 나의 삶이 간증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내 모든 삶이 복이 있다가 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 현장이 복이 있고 나의 모든 농사가 복이 있고 시장이 복이 있고 우리 삶의 일터가 복이 있고 내 가정이 복이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을 알기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원합니다. 내 입술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까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셨고 나와 더불어 사랑하고 있고 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계신 거로 알았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 떠났던 것을 얘기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로 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종일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 진정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양하는데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의 자녀들이 나와서 오늘 봉헌을 위해서 찬양할 때 마지막 3절을 후렴 부를 때 봉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의 자녀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